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다 읽진 않고요. 일단 1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 말씀. 같이 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26절 보겠습니다. 26절 한 절만 같이 읽죠.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갖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이요. 신약이니까 찾기 쉽죠. 손을 살짝 넣으시면 1장 3절 말씀.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세기 성경 공부 6주 동안 진행됐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마지막 주로 설교하는 날인데요. 창세기를 설교하다가 마지막 주로 할 때 창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요. 전체 주제를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1월 첫 주부터 결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창세기를 읽으신 분이 다 한 번씩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 사람에 대한 거예요. 왜 생뚱맞게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가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는 서정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잠을 자고 아이를 낳는 이런 사건을 굳이 왜 적어 놓으셨을까? 읽기에도 불편하게 라고 하는 느끼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강의도 되지 않고 책에서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한번 설명하려고 오늘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안 그럴 수 있는데 궁금했죠? 네, 궁금했었을 거예요. 그 궁금증을 가져야 설교가 재밌을 거예요. 해봅시다.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두 장면이 나오네요. 하나는 요셉을 파는,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에서 그 스토리에서 유다가 좀 주도적인 역할로 한번 조연급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아예 주연으로 다말과 유다 사건에서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다 지파, 나중에 유대인이라고 부리는 그 유다의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지만 유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는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주도했고, 그렇죠? 동생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리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낳고 잖아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대표 사건이 두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젊을 때는 동생 팔아먹은 애고 늙어서는 며느리를 건드렸어.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결론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되게 못된 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최대한 양보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죄인의 가문에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책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죠. 두 스토리를 좀 길게 봅시다. 맨 첫 장면들을 보면요, 두 장면 다 첫 장면을 보면요, 유다가 생각보다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을 파는 얘기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 형들이 다 모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막 지나가는데 유다가 형제들한테 막 얘기해서 야, 우리 쟤 팔아먹자,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니죠. 형제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죽이는 건 심하지 않냐. 내 형제의 손에 피를, 네 형제의 피를 네 손에 묻혀서 어쩌자는 거냐.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팔자. 그게 낫지 않겠냐. 라고 유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유다는 막 동생 팔아먹은 악독한 사람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어때요? 선량한 의도가 보이죠. 죽이는 건 너무 심하잖아 라는 유다가 다른 형들보다 좀 선량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말 사건 장면도 마찬가지죠.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어떻게 진행이 돼요? 며느리를 드렸어요. 근데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이건 그냥 이게 글이니까 그냥 읽지만 유다는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며느리가 홀로 됐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그 당시 관습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좀 낯선 관습이지만 둘째 아들에게 이 형수님을 책임지라고 했어요. 그 당시 관습은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둘째 아들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럼 유다 입장에는 어떻게 돼요? 아들이 셋인데요. 둘이 죽었어요. 누구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말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첫째 아들이 죽고요. 다말을 다시 보냈더니 둘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포감이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셋째 세라마저 죽을까 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공포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위험한 데는 안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근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인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 아이랑 결혼하고 첫째가 죽었는데 둘째에게 그 여자아이를 줬더니 둘째까지 죽었는데 셋째에게 그 애를 주고 싶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요즘처럼 우리 옛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50년대만 해도 무슨 부인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으면 오히려 부인을 이상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서방 잡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다말을 몰아서 이렇게 막 너 나가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좀 기다려라 하는데 세라를 주기가 불안하니까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며느리에게 뭐 욕정이 불타서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생을 잡아서 팔아먹고 돈 좀 마련해보자. 우리는 이 사람이 되게 성범죄자의 인신매매범처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 사람의 초심은 어땠다? 이 사람의 의도는 어때요? 선량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내 셋째 아들의 생명은 지키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얘를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이라도 어떻게든 부지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죠? 이런 선량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죠? 다말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차일피를 미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가서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좀 사정을 한다든가 좀 요청을 한다든가 매달린다든가 이래야 되죠. 근데 다말은 어떻게 했죠? 딱 셋업하죠.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온다고 하니까 내가, 여러분 일반적인 여자로서 하기 힘든 생각이에요. 창녀의 복색을 하고 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그래서 아이를 배서 가만히 아이가 자라나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되는 지점이 딱 되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재판 장소로 끌려가서 이 아버지가 너다라고 딱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유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미뤘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함정 수사를 하고 이렇게 셋업을 해서 나를 완전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며느리랑 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말을 좀 할 수도 있었고 상의를 좀 할 수 있었고 하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좀 심하잖아요. 그냥 좀 미뤘던 건데 일을 이 지경으로 좀 억울하다 싶게 당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요셉을 판 다음에도 유다는요, 그 총리가 요셉인지 몰랐죠. 그럼 유다의 입장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는 그때는 내가 작은 잘못을 했지만 이 정도로 나한테 안갚음을 해? 이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그것조차 없어요. 뭐예요? 그냥 가뭄이 들어서 쌀 사러 갔어요. 이집트에서 쌀을 판다길래. 그런데 총리가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니는 첩자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감옥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총리가 우리를 오해한 게 문제였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놓아주면서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지, 걔를 데려와봐. 그럼 니들 말이 진짜인 걸 믿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와봤더니 아버지한테 이랬더니 아버지가 베냐민은 죽어도 못 내놓겠대요. 그래서 차일피일 시간만 가요. 시간만 가다가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내가 맹세할게요. 내 생명을 다해서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좀 내어놓아 주세요 라고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유다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그리고 다시 총리한테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을 하고 쌀을 사고 돌아갔어요. 근데 베냐민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냐민 가방에서 금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총리는 얘가 훔쳤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지가 훔쳤나 보지. 그렇죠? 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 애죠. 이걸 손을 대면 어떡해. 그래서 다시 붙잡혀 가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죠. 자기 딴은 이번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문제를 잘 풀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계속 안 좋아져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유다는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을 먼저 봅시다. 유다는요, 내 입장에서는 나름 선량하게 한다고 했는데 환경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라고 하는 게 유다가 갖고 있는 감정선이에요. 오케이, 이젠 좀 냉정하게. 그럼 여러분, 유다가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까? 요셉을 죽이지 않고 죽을까봐 팔았어. 이게 선이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 누가 봐도 명확한 좋은 방법 있잖아요. 왜 유다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죠? 유다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이 상태에서 요셉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원래 요셉을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싫어했죠. 왜요? 요셉이 10명의 형을 제끼고 자기가 상속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요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뒤가 되면 요셉은 완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경지로 올라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요셉이 싫었어요. 유다도.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는 요셉이 다시 돌아가선 안 돼요.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지만 내 입장에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는 배제하고 생각합니까? 내 입장에 해로운 건 배제하고 시작하는 거죠. 내 원함에 충돌되는 건 배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모두에게 좀 좋은 방향을 찾는 거예요. 맞는 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한테도 해로우니까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애가 집에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거예요. 죽일 것까지 있냐는 거예요. 포인트를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적혀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얘기했어요. 다말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둘째 아들의 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형수를 데리고 자면요, 임신을 시켜줘야 그 아이가 형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해서 장자 가문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수가 이 동생이랑 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그 가족을 지키려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 형수한테도.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둘째라는 애가 어떤 마음을 먹은 거예요? 형수랑 잠은 자면서 자기 성적 대상으로는 사용하면서 뭔 안 하려고 해요? 임신은 안 시키려고 하죠, 그렇죠? 왜? 그럼 자기 이해관계가 해로우니까. 거기 애가 태어나면 걔가 장자가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장자가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수를 착취하는 거죠. 성적 대상으로는 사용하면서도 이의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건 안 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할 도리 다 한 사람처럼 행세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지금 둘째에게 갔을 때 완전 덫에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둘째에게 완전히 덫에 빠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구해주신 거예요? 그게 악해서 하나님께서 둘째를 치신 거예요. 그렇죠? 다말이 잘못했어요? 아니죠. 다말은 처음부터 100% 피해자예요. 그냥 부모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려고 해서 와서 결혼해봤더니 그 첫째도요, 나쁜 애였어요. 결혼해봤더니 나쁜 애야. 그러더니 죽었어. 얼마나 타격이 커요. 그래서 둘째한테 갔어요. 근데 둘째도 나쁜 애야. 그래서 나를 착취해,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구조에서. 근데 그러다가 걔가 죽었어요. 다말이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죠. 유다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다말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본가로 돌아가라고 하면요, 그냥 그 집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지내는 거예요. 유령처럼 지내야 돼요.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집에서 어휴, 너 이혼해서 힘들겠구나 이렇게 돌봐줘요? 아니에요. 유령처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자기 아들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에 다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가 먼저예요? 자기 입장이 먼저예요. 자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자기 입장, 자기 이익, 자기 원함, 자기 이해관계, 자기 생각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요셉과 다말에게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네가 살아있는 게 나한테 해로우니까. 다말에게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까지는 않겠어. 왜? 난 그건 불편하거든. 형제의 피가 내 손에 묻는 건 불편해. 그러니까 나한테 해롭지 않게 죽은 것처럼 살아라고
요셉과 다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유다의 문제예요. 유다 같은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에서 출발하지 않고요. 내 입장에서 출발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 이게 좋은 거야. 내 입장에 이게 선한 거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시지? 그렇게 하면 내 입장에선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내 입장은 참 재밌고 행복하고 편안한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라는 식의 논리를 자주 베풉니다. 내 입장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은 전제로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볼 때 가장 큰 불편함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지가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봐요. 회사에서 업무 분담을 해요. 업무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엄청 치열하게 자기 일을 나한테 넘기려고 미친 듯이 넘겨요. 어떻게든 자기 일 안 하려고. 그리고는요 자기 일을 나한테 다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그 일 때문에 야근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어떻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려고 커피 사다 주고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돼요? 차라리 내 눈 피하고 다녀라 이러고 싶어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세상에 없이 행복할 건데 쟤가 그걸 안 해. 그래서 환장하겠어.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참으면서 이쁘게 얘기해. 그럼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참으면서 이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관대하고 얘를 참아주고 용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용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게 행동할 때까지 용납하는 거죠. 그게 용납이에요? 사육이에요. 내 입장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내 입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배려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돼도 내가 되게 하나님한테도 열받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많은데 내가 그 얘기를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되게 나이스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입장은 안 바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헌금도 낼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런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입장은 안 바꿀 거예요. 이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접근합니다. 내 입장은 고정되고 그게 정의인 상태에서 나한테 기준인 상태에서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께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자주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기라는 눈뭉치는요 굴리잖아요. 그럼 나중엔 100배로 터져서 내 뒤통수를 칩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기라는 눈뭉치는요 이렇게 해서 굴리잖아요. 그럼 돌고 돌아서 되게 커져서 나중에 내 뒤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보다 내가 받는 피해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다들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유다가 그런 것처럼. 하지만요 내가 그걸 눈뭉치를 뭉쳤잖아요. 내가 그걸 굴렸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내 억울함의 구조는 뭐예요? 내가 얻은 것 치고 대가가 크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얻은 것 치고 대가가 크면 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사람의 패턴의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항상 이 논리를 씁니다. 자기에 대해서는요, 자기 의도의 선량함을 얘기해요.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그때 그래도 애를 살려보려고 그랬지.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아들을 셋째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잖아. 나에 대해서는 의도로 얘기해요. 그렇죠? 난 선량한 의도가 있었어. 그 의도 때문에 내가 이런 좀 잘못을 하기도 했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잖아. 라는 논리예요, 항상. 내가 나는 이런 의도로 한 거야. 그래, 막상 그런 의도로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 내가 잘못하기도 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럼 이 세 번째 문제가 생기죠.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패턴이에요. 유다의 문제죠. 여러분 이 논리를 쓰십니까? 절대 이 논리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꼭 신앙적으로까지 않더라도 나를 평가할 때는 내 의도의 선량함을 보고
상대를 평가할 때는 상대방의 의도가 아니라 행동의 과격함을 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의도의 선량함을 보려면 상대방도 의도를 봐야 되는 거고, 내 상대방의 행동의 과격함을 보려면 내 선택의 과격함을 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의도를 보고 상대방은 행동을 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그것은 다 사실은 이런 의도로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섭섭했겠어. 그래서 내가 좀 화를 낸 거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그렇게 행동한 거고, 내 입장에는 그럴 수도 있었지.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이 구도로 접근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구도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패턴이에요. 우리에겐 유다의 패턴이 있어요. 물론 유다처럼 우린 억울해요. 왜? 내가 한 잘못은 1인데 결과가 70, 80으로 올 때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결과가 70, 80% 올 때가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억울해요. 하지만 이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유다처럼 혹시 누구 팔아먹은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이렇게 그러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유다만큼 잘못하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구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알겠어요? 그럼 해결을 봅시다. 여러분, 유다는요, 나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의 유다의 기록은요, 유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는 긍정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대단함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유다의 대단함은요, 막상 그 지점에 딱 섰을 때 자기가 한 얼마간의 행동과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는 과도한 결과가 자기 앞에 딱 닥쳤을 때,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선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말이 완전 셋업했잖아요. 속였단 말이에요.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자기는요, 완전 자기 명예와 명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관계도 다 엉켰습니다. 지금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다말이. 근데 유다가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 다시 잡혀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을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유다가 보기엔 그 사람은 총리였지 요셉이 아니었어요. 그때 유다가 잘못한 게 한 개라도 있어요? 여러분, 그 스토리에서는 유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자기는 가족을 살려보려고 동분서주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이 다시 한번 그렇게 잡혀갔을 때 유다가 고백하기를 저 아이를 아베에게 돌려보내시고 나를 대신 종으로 취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베냐민, 그 책임을 어디에 져요? 자기 어깨에 둔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유다의 위대함입니다. 유다는요, 그래 내가 잘못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냐? 라고 다말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베냐민 사건에서는요, 나도 너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너를 지킬 수가 없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건 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오롯이 자기 어깨에 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책임이고 이것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라고 유다는 얘기합니다. 이게 유다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많이 질문합니다. 창세기에 왜 유다가 나와 있느냐? 왜 갑자기 유다가 여기서 등장하죠? 이런 다말 이야기 왜 이걸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차 청자는 이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창세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맨 먼저는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삭 잠깐 스킵하고 야곱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과 야곱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얘기해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에서부터 장자지파는 요셉지파 에브라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자의 지파, 영도자의 지파는 유다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네 가지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의 민족이며 에브라임과 유다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나중에 스토리가 좋지 않게 흘러갔을 때도 에브라임 중심의 북이스라엘과 유다 중심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는 두 지파가 단지 다른 지파와 같지 않아요. 두 지파가 영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했죠. 요셉은 하나님의 의로움, 꿈을 가지고 세상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 지파가 가져야 되는 전통성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럼 유다가 지파가 갖는 전통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는 구원자 지파예요. 그렇죠? 유다 지파는 구원자 지파예요. 구원자 지파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유다는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아니요.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유다가 이렇게 기록되면서 구원자 지파라는 이름을 갖는 줄 아세요? 유다는요, 자기가 했던 잘못과 자기 주변에 했던 잘못을요, 자기 어깨에 책임집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마음이 녹아서 다시 한번 은혜가 임하게 하고요. 그렇게 책임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다말의 아이가 그래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말을 내쫓아서 이 지파의 능력이 상실되지 않아요. 다말을 품어서 여전히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지만 그 생애가 흘러내려오는 신약의 3절에는 다말의 이름이 등장하고 유다의 이름이 등장해서 베레스가 등장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지파의 흐름들은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는 책임을 지는 것들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유다예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요, 내 죄가 없다라고 하면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나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면 내가 그 죄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구원자는 니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지는 사람. 그렇죠? 그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이란 말이 그 어깨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책임을 지는 자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구원자의 지파의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말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저분한 얘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기록해놓고 너 이렇게까지 막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놈들의 죄인의 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유다가 상징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고 죄인 되었으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타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 책임에 휘둘려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의 탓이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어깨에 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유다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책임졌어요. 다말에게 네가 옳다라고 말만 하는 거 쉽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말은요, 유다의 가문에서 실제적으로 부인의 지위를 얻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누가 부인의 지위를 얻어요? 다말이 부인의 지위를 얻어요. 물론 그녀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그 여자가 가져야 됐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상속자는 그 다말의 아들이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되게 해요. 이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의 결과들을 자기가 힘들지라도 자기 어깨에 지고 이제부터라도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것.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종으로 팔았지만 이제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종으로 팔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들을 내 어깨에 지고 이제부터 바른 선택을 해나가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재능인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제 때문이고요. 이건 제 일이 아니고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저는 이런 선량한 의도를 가졌고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과도한 거고요. 그래서요, 내 책임은 빼고 계속 빠져나가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게 지혜인 것처럼 같은 지혜가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다른 사람들의 책임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억누르고 살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정쩡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기준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기준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어정쩡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기준으로 판단은 하는데 이게 맞지. 근데 이렇게 맞게 하면 내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 셋째 아들을 주는 게 맞지. 근데 셋째 아들을 주면 내 입장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정쩡한 사람이에요. 그래, 요셉은 없애는 게 나아. 없애는 게 나아. 악한 선택을 해요.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는 좀 심하지 않나? 어정쩡한 사람이에요. 선한 선택을 해도 상황을 좀 섞고요. 악한 선택을 하면 정의를 좀 섞죠. 조미료 치듯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좀 나중에. 지금은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틀려. 이렇게 하는 게 틀리긴 해.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조금 덜하게 해보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악한 기준으로 선택했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정쩡한 사람은 자기가 선을 추구하는 과정성 속에 있는 착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적 가능성의 선함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선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악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이 악한 선택을 하고 있는 악한 사람인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걸 포장해 버리잖아요. 그럼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 악을 어정쩡함으로 선함으로 포장할 때 그래 그게 맞긴 해. 내가 그래서 하긴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좀 못하겠고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악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얘를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고 있잖아 라고 자기를 포장할 때 자기가 여전히 악한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놈인 줄 아는 나쁜 놈은요 나중에 회심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서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언제까지 이럴까? 내가 참 큰일이다 라고 하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서 내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는 못하고 라고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뿌리를 내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어정쩡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선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에 발을 빼잖아요. 그럼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발을 빼서는 안 돼요. 자기 인생으로부터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인생이 누가 어떻게 엉켜놨건 여전히 내 인생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책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핑계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예스, 이해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걸 그 사람한테 설명해 준다고 해도요, 그 사람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예요. 예스, 그 논리가 맞아요. 실제 그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확실한 건 그거예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5년 전 설교에 이런 오프닝을 한 적이 있어요. 오바마가 아프리카 방문해서 이렇게 첫 일성을 했습니다. 흑인계 대통령이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많은 원조를 기대하고 오바마의 방문을 환영했어요. 그때 오바마가 첫 문장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프리카에 달려있다는 간단한 사실에부터 출발하자. 왜요? 아프리카는 누구를 원망할 수 있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 게 커요. 서구 때문인 게 크잖아요. 식민사회 영향이 컸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프리카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조를 해내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원조로 아프리카는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망쳤으니 네가 도와라. 오케이, 도울 거예요. 오케이,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미래가 아프리카의 손으로 개척될 때만 그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거예요. 억울하실 거예요. 과도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그들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여전히 내 책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마무리예요. 제가 이제 6주간의 설교의 본문을 정하면서 창세기 엔딩을 유다가 아니라 좀 다른 걸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창세기, 창조액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도 우리가 못한 얘기들이 많고요. 내가 꼭 이 창세기 엔딩을 유다 사건 자체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이 없잖아. 약간 불편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빼고 갈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중에 강의 설명으로 하지. 그냥 책에다가 설명을 좀 넣을 걸. 어디 늘 데가 어디서 안 해.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1월 초에 이 본문을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좀 그렇잖아라고 하다가 갑자기 유다가 그래도 나랑 굉장히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유다 같은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내 문제라.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데 난 되게 어정쩡한 방식을 많이 써요. 이건 좀 이렇지 않나? 저건 좀 저렇지 않나? 얘는 좀 그럴만해. 쟤는 좀 저럴만하고. 나는 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는 목사가 되었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게 맞다고 얘기해줬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각 사람의 수준과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뭔가 선명했어야 되지 않나? 내가 어정쩡하지 않았나? 라는 고민들이 저에게 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유다 부분을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은 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왠지 어정쩡할 것 같은 거야. 하나의 부분. 유다의 동질감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요즘에 이게 고민이신 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요셉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꿈을 세상에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적 외적인 도전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깨치고 이 꿈의 결과까지 이르를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 잘 저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제가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은데 요즘에 이게 고민이신 분 계세요? 그럼 야곱, 아브라함, 요셉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런 고민이신 분들 계시겠지만 너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지 마. 그럼 안 되지.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여전히 유다만큼 심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현상적으로는 패턴상으로는 유다처럼 내가 내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어떤 선택들을 했다가 그 선택이 도미노처럼 연결되어져서 너무 큰 결과로 내 등과 어깨들을 적시고 내가 그때 좀 이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저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좀 그렇게 했어야 됐나? 하지만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돼야 되나? 이 상황까지 맞아야 되나? 내 인생에 다른 가능성이 없나?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동질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현대 사회. 왜요? 청년들은 선택에 비해서 책임을 과도하게 많이 지는 사회가 한국 사회 현재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죠?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열심히 모았어도 좋았을지도 모르겠고 물론 우리가 그런 후회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직장을 안 그만두는 게 좋았을지 모르고 그때 내가 좀 더 안정적인 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좋은 선택들도 해오셨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는다는 몇 가지 선택을 우리 청년들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선택에 비해서 억울하다 싶게 과도한 결과가 우리 어깨에 짊어져지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설교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왔건 혹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서 있으시다면 뭔가 나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내 오늘을 엉켜서 뭔가 의미 있는 희망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의미 있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수준 자체가 너무 이 유다 얘기처럼 가십거리 같은 이야기가 내 인생의 스토리처럼 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자의 삶의 기회는 남아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고요. 오늘 찬양에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상황으로 생각하면
내가 전에 잘못했던 선택들을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이 돼버렸다가 내 신앙적인 견해가 되고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되고 내가 내일을 바라보는 태도가 된다면 내가 거기서 예배할 수 없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단절됐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내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부르시는 곳에서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부터라고 해석해서 내가 지금 상황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기서부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걸 믿고 내가 그 전에 어떤 선택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유다처럼 여기서부터 내가 책임을 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여기서부터 주님의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어제까지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러분들의 첫 단추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시 시작하는 유다로 첫 단추를 켜고 몸부림치며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야곱으로 두 번째 단추를 켜고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그것을 해서 믿음의 투쟁을 하는 아브라함으로 세 번째 단추를 끼고 그리고 요셉처럼 무슨 도전이 있더라도 여전히 국금으로 나아가는 것을 요셉으로 네 번째 단추를 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악과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떠나와서 뭔가 엉켜버린 삶이 있었다면 이 네 가지 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기에 은혜의 삶을 회복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출발점에 서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몰됐다면 유다가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홀이 떠나지 않는 지파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무슨 동생 팔아먹고 며느리 건든 것이 사람들이 나를 들으면 내 인생을 보면 한심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축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다로부터 세상이 바뀝니다. 유다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자 하신다면 도망가지 않고 내가 여기서부터 결단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신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의도의 선량함과 세상의 과도함 속에 무책임함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 있었고 또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결정으로 내 인생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앞으로 걸어나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원망할 건 생각하면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아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죠? 얘가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쟤가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 목사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목사예요?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얘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건 그게 목사입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 어깨에 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 가는 거라고. 그게 목회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고 제가 잘못했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핑계대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회가 낭비되고 있다는 게 안 보이십니까? 걔가 잘못해서 내 어깨에 졌어도 그거 내 책임이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어깨에 지십시오. 그리고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어깨로 내 짐을 막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어깨에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부터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들은 말씀에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혹시 유다의 논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난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 잘못에 책임을 진다는 말에 절망하고 있는 아닌지, 여러분 책임지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하는데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5분에서 10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한다라는 고백으로 들어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내 인생과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기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찾을 때 여기서부터 주님을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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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론이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이유에서 끝에는 하나님 그럼 내가 어찌하오리까라고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 어제는 다 괜찮아요. 오늘 상황도 다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붙잡으면 거기서 유다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한 가지만 알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예배의 끝에 이 작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제 어떤 선택을 하였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건 거기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압도되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찌하오리까를 고백하며 내가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판단대로 움직이며 내가 가는 길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내가 움직인 대로 움직였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함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니 주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그 무릎 꿇는 자에게 주님께 허락하는 그 은혜를 아주 책임지는 자리 가운데 허락하는 그 능력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그 은혜가 전에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관하셔서 우리를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지 않은 선택들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한 선택들이 또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내 과거에 내 상황에 발목이 묶여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처럼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유다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서부터 나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어깨에 책임지고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려고 결정은 했지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무게를 내 어깨로 지고 걸어갈 때 주님께 저에게 자유케 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도 그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여기서부터 물어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부터 예배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은혜 받아 걸어가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주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무릎 꿇는 능력과 그 무릎 꿇는 가운데 은혜 받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또한 그러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걸어갈 때 이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수록 남의 숨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무릎 꿇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